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1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집중케 해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의 어눌하고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참된 진리가 온전히 명료히 분명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항상 복음만 선포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다 참된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 즉 거짓되고 왜곡된 복음도 많이 전해요. 그 복음이 기생되어서 이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하여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 하고 넘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참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참된 복음과 거짓된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안에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나라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사람이 개입했느냐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느냐 사람의 손때가 묻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는 뭡니까? 오직 순수하게 조금의 불순물도 섞이지 않고 순도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만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처럼요. 반면 가짜는 뭐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죠. 즉 사람의 손때가 묻고 사람의 개입과 의도와 생각과 그런 가치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면 그 순간 복음은 변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짜는 항상 이런 어떤 순수성이라든지 직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이전 세대로부터 끊임없이 전통처럼 전수되거나 답습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교사로부터 배워야 되고요. 끊임없이 다듬고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그런 다른 복음, 가짜 복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모든 학문과 여러분 철학과 사상들을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같은 방식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복음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너가 전수받은 것 아니냐. 그리고 네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저기 사람들로부터 배워가지고 또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걸 공부한 학문과 상상력을 덧붙여서 만들어낸 어떤 창작물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전한 것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이 복음을 계시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13절 말씀부터요, 자신의 과거사를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소위 간증하는 거예요. 13절부터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진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야. 전혀 사람이 개입되지 않았고 전수받거나 배우거나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내가 한번 전해볼 테니까 들어볼래?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13절부터 간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범적인 간증에는 어떤 형식 틀이 갖춰져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상태와 또 만났을 때, 그리고 만난 이후의 삶이 잘 그런 틀처럼 갖춰져 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의 간증에도 항상 그런 틀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두 구절이 바로 회심 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의 상태에 대한 묘사이고요. 그리고 15절부터 여러분 16절 상반절까지요, 때에까지 해가지고 그 상반절까지만 바울이 회심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회심의 상태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이제 하반절부터 해가지고 24절 마지막까지, 그렇다면 회심 이후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 특별히 바울 복음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여라도 그런 회심한 후에 다른 사도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혹은 이후에 무슨 새로운 사상이나 학문을 접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복음이 혼용되지 않았는가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의 모든 의심성을 완전히 떨쳐버려 주기 위해서 언제 며칠간 내가 머물렀으며 누구를 만났고 내가 어디에 있었는가, 회심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아주 소상하게 마치 무슨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하듯이 그런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전부 다룰 수는 없고요. 그 후반부는 좀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13절 말씀부터 16절 상반절까지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회심 전과 회심 그때의 상태,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좀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럼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 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유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가 불과 몇십 년 전도 안 돼요. 지금 바울 당시가 이제 뭐 AD 40, 50년 정도니까 얼마 되지 않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생존해 계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계셨을 때만 해도 유대교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비롯하여 유대인 모두가 그 모세가 전달해준 그 토라를 믿고 배우고 가르치고 또 지켜나가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다른 종교라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고 그냥 한 가지 민족 종교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교인이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완전히 전환되어진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율법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일들이 정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바로 제자들에게 그 영을, 끊임없이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여호와의 그 영을 제자들의 머리 위에 막 한없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몸된 교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이제 분리되기 시작한 것이죠. 절대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때요? 우리가 원뿔이었는데 그들이 갈라나간 거잖아요. 마치 이단들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불쾌하고 괘씸하게 느끼겠습니까? 어느 날 나사렛이라는 이 촌구석에서 예수라는 이단 괴수가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해 하더니 그 제자들까지 일어나가지고 막 예수가 살아났다느니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흔들어 버리고 민족 종교마저도 깨뜨려 버리고 분열케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죠. 이제 바울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던 대다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한술 더 떠서 그런 분노하고 막 괘씸하다 생각하는 그런 일반 유대교인들보다 한술 더 떠가지고,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라고 말할 정도로 이에 대해 유대인 중에서 사람들의 반응보다 매우 특출난 반응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특출난 바울의 행동을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3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14절 보시면 유대교회에 대한 지나친 열심이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기독교에 대한 어떤 분노와 괘씸한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요? 심히 박해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조금도 과장이 아닌 것이 정말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바울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잘 여실하게 드러나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성도들을 향한 모든 위협, 그런 어떤 이런 것은 물론이거니와 막 폭력까지도 일삼았고요. 심지어 잔인한 고문과 감옥에 쳐놓고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예루살렘 각 집까지 샅샅이 뒤져가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다 뒤져가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되면 전부 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물분하지 않고 그냥 다 색출해가지고 전부 감옥에 집어넣고 막 사람들 고문해서 사람들 찾아가지고 죽이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더 나아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유력한 지도자였던 스데반까지도 잡아서 돌로 쳐 죽이는 그 일까지 동조함이 아니 진두지휘할 정도로 이 바울은 굉장한 그런 박해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유대교적인 열심은 정말 대단했는데 그럼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영갑자라는 말은요. 동년배를 의미해요. 지금 또래를 말하는 거죠. 같은 또래에 비해서 유대교에 있어서 월등하게 앞섰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유대교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학파라고 알려져 있었던 그 가말리에 문화가 있어요. 가말리에가 이제 수장 이름인데 이 사람의 당대 최고의 랍비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굉장한 학구파였고 굉장한 지식인이었어요. 율법의 철저한 삶으로 보여줬던 사람이죠. 사실상 유대교의 즉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일에 미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또래 중에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좀 앞서거나 좀 월등히 좀 뛰어나거나 혹은 막 예수님께 미쳐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간혹 이제 또래 중에서 이제 한두 명 나올까 말까 이제 하긴 하는데 혹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막 부러워하거나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축켜 세우거나 하는 일들은 거의 없죠. 오히려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설령 그 사람이 막 열심히 뜨거워가지고 막 선교사로 나간다든지 뭐 목사가 되겠다 신학교를 간다든지 할 때는 막 걱정부터 하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고 안 그래도 목사들이 넘쳐나가지고 교회가 이 모양인데 저 인간까지 저기 목사 돼가지고 교회를 문제 말아먹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그런 어떤 종족증으로 신앙이 좀 뛰어난 사람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민족 종교였어요. 무엇보다 더 나가서 유대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사실상 사람들의 신념까지도 완전히 지배했던 세계관이자 가치관이었습니다. 중심축이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보자면 사우디아라비아나 혹은 이란 같은 나라에서 이슬람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볼 때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란은요 신정 정치를 하는 나라예요. 이슬람 정치를 하는 나라죠. 그래서 이슬람은 이 종교를 넘어서 이란인들에게 민족의 정체성이자 그 인생의 목적과도 같아요. 중심이죠. 그러므로 이슬람에 열심을 내어서 이슬람의 위대한 존경받는 이맘, 소위 말하면 랍비와 같은 그런 선생이나 지도자가 되었다 한다면 엄청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요. 명예를 얻고요.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부까지도 따라옵니다. 존경을 받죠. 물론 그렇다고 바울이 모두 성공과 부 때문에 그런 열심을 냈던 건 절대 아니고 그런 어떤 그 싸구리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 때문에 이런 열심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할 정도로 율법의 600 몇 개의 조항에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할 만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철저했는데 그런데 율법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분명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가르치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런 식으로 등장한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거든요. 게다가 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려서 유대인들을 무더기로 현혹시키는 꼴을 보자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의분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바울의 상태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바울이 회심전의 상태를 이렇게 자세하게 간증하면서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많은 경우에 이런 본문이나 혹은 바울의 그 열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그 열심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야,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진짜 한 가지에 미쳐야지 그래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신앙은 없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착하고 성실하고 뭐든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한 가지 몰두해가지고 뭔가 그래도 대단한 업적들을 이뤄가는 전문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무슨 생각해요? 야, 이 사람이 예수만 믿었으면 딱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진짜 우리 교회 좋아지는데. 뭐 이런 등등 하나님 나라에 유익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더 나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전도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좀 인정받는 사람, 그래도 나름대로 성품과 어떤 자세가 좋은 사람들을 골라서 전도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마땅한 자세일까요? 이것은 바울의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간증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전부터 잘 나가고 실력을 갖춘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붙드셔서 멋지게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열심을 내. 최선을 다해. 미쳐. 한 가지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너희가 노력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런 의도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았으면 바울은 절대 자신의 열심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결코 자신의 어떤 그런 가능성, 잠재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회심전의 상태를 지금 간증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처럼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이것을 굳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습니다라고요. 이런 자가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뭐라고요? 박해하여 멸하고 완전 지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멸하려고 작정하며 일했던 사람이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사실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행동대장까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멸하려고 없애려고 했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치자면 수많은 사람들을 요즘 참수시키고 있는 IS의 뭐 행동대장 정도쯤 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수 있겠냐는 말이죠. 용납되지 않습니다. 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와닿게 설명한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죽인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원수죠.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을 죽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여러분의 가족, 내 자녀로, 내 부모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인간이라면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께서 안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뭔가 하신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상식 밖의 일이지만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이 위대한 반전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분명 바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의 그러나는 단순한 문맥의 접속사로서의 그러나가 아닙니다. 이 그러나는 역사적 위대한 반전으로서의 그러나예요. 위대한 반전의 그러나. 그리고 그 그러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그리스도를 부르신 이,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어디에다가요? 내 속에다가요.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죠? 내 속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고요. 이것은 바울에게만 나타났던 위대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야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반드시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러나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라는 대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요. 그러나의 대반전이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내 속에, 바로 바울에게 나타났던 우리 속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만 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진실한 성도들 가운데 경험되어졌던 공통된 특징입니다. 전해준 복음에 동의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영접기도 한번 해주고, 등록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따라다니고, 설교를 이해하고, 이제는 좀 설교를 듣다 보니까 감정이입도 돼가지고 좀 은혜도 좀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에 대한 지식도 쌓여가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요, 여러분의 심령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지금 여러분 접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들이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꽂아놓으시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은 그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 똑같은 말씀이죠. 그에게 나를, 즉 예수님께서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계시하신다고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감정, 막연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죠. 삶이 동반되죠.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계시에 나타내 주신다고요. 그 말씀이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타나 계시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런 말씀이죠. 결국에 그렇다면 은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순종과 행함과 그런 바울과 같은 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된다라는 거네요. 열심을 내야지 구원해 준다는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는, 이 말씀만 똑 떼어놔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문맥을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제가 찾아보라고 한 건데요, 21절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21절을 사실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15절부터 시작됩니다. 즉,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이제 15절 단락이 나눠져 있는데 이제 개역개정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15절 보시면 이 세번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표제가 뭡니까? 성령의 약속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15절 말씀부터 해서 이 문맥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그다음에 14장 16절 말씀을 이제 이어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뭘 구한다는 거예요?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도록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즉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로 인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셔서 너희와 거주할 것이다. 즉 진리의 영이시다. 그리고 18절부터 해가지고 쭉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에 대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는 그런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21절로 연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나를 사랑함으로 그 마음에 흘러나오는 그런 정동을 가지고 계명을 지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때 내가 너의 삶 속에 계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조금 어렵죠? 즉 계명을 지키고 의롭게 되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의로움이에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를 노력했던 거예요.
거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과 14절 말씀이 여러분 그 회심 전의 간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문으로 보면은요. 주어가 뭐냐면 전부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내가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고 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평가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된 복음을 무시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열심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다고요. 그것이 바울에 대한 평가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15절과 16절에는 주어가 바꿔요. 그 위대한 그러나의 반전이 있은 다음에는 주어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 테로부터 해가지고 나를 부르신 이가 즉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지금 14절 15절 말씀에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현저한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어냐? 누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느냐?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런 이 대반전이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가 그 의를 위해서 달려나갔는데 그러나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성도의 가장 확실한 변화는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확실한 독특한 특징은 어떤 거룩한 성품이 아닙니다. 혹은 성인 군자와 같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 늘 허허거리면서 아주 인자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방언을 받거나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막 엄청나게 기도를 해서 막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많은 경우, 대다수의 경우요, 성경을 채끝까지 읽어보기도 전에 구원이 어떻게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알기도 전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즉 성도의 가장 확실한 변화는 뭐냐면요, 방향입니다. 방향이 달라져요.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며 내가 꿈꾸고 계획하며 달려왔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적극 개입하셔서 강권적으로 방향을 돌려놓으신 거예요. 틀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선과 내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 인생의 조종석에 나는 빠져서 조수석에 앉아지고 그 조종석에 하나님께서 앉아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보신 것처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 속에 내주하심으로써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말씀은 내 속에 내 마음의 중심의 좌소에 그리스도께서, 즉 그리스도의 영께서 친히 좌정하심으로 내 인생의 방향과 시선과 중심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나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중심 좌소에 계시되어져야만 해요. 그리고 나자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깨닫게 되면서 막 놀라고 경악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감격하고 전율하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즉흥적인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재수 나쁘게 이런 일들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혹은 나의 의지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구원받고 나서 그 뒤를 돌아볼 때 그 어떤 과정 속에 내가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즉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바울이 그냥 정신없이 갈겨 쓴 게 아니라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지 그 순서에 따라 논리적으로 아주 차근차근히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가 고스란히 일부분이지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과정이 담겨져 있다고요. 이 짧은 구절 안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원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라고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걸 신학적으로 예정론이라고 하죠. 굉장히 예민한 교리이지만 이 교리는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더 나아가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은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모래알보다도 더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아니 내가 형질이 갖춰지기도 전에, 이미 정한 날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다 기록하여서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또 그리 많은지. 심지어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창세 전에요. 여러분, 이 위대한 말씀에 전율되지 않습니까? 감격이 없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나요? 즉흥적이지 않다란 말이에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부모 때문에 끌려와서, 내가 저기 중동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이슬람 교도가 되었을 텐데, 내가 저쪽 용천사 근처에 살았다면 아마 용천사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불도가 되어서 생활하지 않았을까? 부모님에 의해서, 어떤 민족에 의해서 내 신앙이 결정되어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요. 이것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작정된 것도 아니고, 부모에 의해서 작정된 것도 아니고, 부모의 부모의 부모 그 전전전 세대 그 거슬러 올라가서 작정된 것도 아니라 수천 년 전, 아니 창세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지금 무슨 말입니까?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영원이라는 그런 시간 가운데, 시간이라는 없는 거예요. 영원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람은 정해진 운명에 갇혀 있다라는 거 아니냐? 그래, 결국 예정론이라는 게 그런 거지. 구원받을 대상도 정해졌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놈은 구원받을 놈, 나는 구원받지 않을 놈? 이런 건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논쟁들이 교회사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예정론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오해만 가중시키는 이 예정론을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빼도 되는데 왜 굳이 가르칠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 측량할 수도 없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며 그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나를 붙들어 내시고 견인하셔서 나를 구원해 나가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고 전율하며 그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찬양하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맞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이 구원의 감격에 늘 기억하며 감격하고 전율하여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말미암는 예배와 찬양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환란이 있고 곤고가 있고 어려움들이 가중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너가 존재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존재되는 것이 아니야. 그냥 너의 의지와 사람에 의해서 끌려 지금 이 상태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붙든 게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굳이 헷갈릴 수 있지만 전해준다는 말이에요. 나는 참으로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과 놀라운 섭리와 위대한 사랑이 집중적으로 적용되는 바로 그런 존귀한 대상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정 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나를 택정하셨고 택정하신 분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런 역사 속으로 친히 뚫고 들어와서 정확한 그 시점 타이밍에 나를 자 아무개야 하면서 이름을 불러서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지어내시고 불러내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로마서 9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요. 즉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가능성도 없고 게다가 심판의 여전히 대상이며 나의 나됨으로는 소망이 없고 절망과 파멸 그 자체인데 말씀처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선하심의 성품에 따라 일방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생긴 대로 내 연약함과 고집대로 내버려 두셨더라면 나는 분명 살아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그 은혜로 사로잡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신다고요. 그럼 시간이 많이 가서 사실 제가 저의 간증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감격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이 길로 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 앞날이 보였어요. 그때는 물론 보이지 않았죠.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보였습니다. 이건 분명한 파멸의 길이었어요. 지 고집대로 살았어요. 조금도 꺾이지 않았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의 은혜에 이 부르심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이 자리에 없을 뿐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락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 부르심 안으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구원의 서정이 길죠. 그것도 일부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외적인 빛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외적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도 들었고 그 빛을 보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9장 18절에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여기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요. 다른 말로 내적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즉 창조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그 위대한 창조적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영혼 가운데서도 비춰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저 심령 중앙에 비추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마음속 그 내적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내적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16절 말씀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서 그를 뭐라고요?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나타나시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흑암과도 같은 혼탁한 심령 가운데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죄의 지배 아래 죽어 있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 바울의 눈이 떠진 것과 같이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인식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배고픈 마음이 절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싶어요. 그분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또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에요.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신비로운 연합이 바로 내적인 빛이 비춰질 때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의 서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생 혹은 중생 이후의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 이런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과 중생과 연합을 경험한 자들이 비로소 바울처럼 1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라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하면 상 주니까 전하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불붙는 심령이 우리 안에 끌어올라서 즉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가 되는 인생이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은 놀랍고 참으로 멋지고 위대한 일들이 바울에게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내적 부르심, 바울의 중심 가운데 중심의 그 좌소에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사 그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이 한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빛을 비추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롭게 되어지는 주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이 빛을 우리 심령 속에 비추어 주시고 성령이시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